사도행전에서 가장 이제 주인공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인공이니까 가장 빈도가 높은 사람,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등장했잖아요. 7장 끝에 부분에 등장했고 8장에서도 등장했고 드디어 그때는 이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묘사되는 건데 이제 직접 말하고 이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9장 1절 2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의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 사울이 여전이라고 하는 것은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스데반 죽인 후에 이 일이 얼만큼 시간이 경과됐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쳤어요. 살기 위해서, 죽지 않으려고. 그리고 그 후에 복음의 역사가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 말고 이제는 사마리아, 그 다음에 에디오피아로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제 복음이 전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만큼은 지난 거예요.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아직도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과 유대인들의 믿음의 시각으로 볼 때는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라고 하는 청년을 하나님의 위치로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신념대로 지금 열정대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퍼뜨리는 사람들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그럴 만한 이제 어떤 힘이 주어진 거예요. 그 나라는 지금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종교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뭐라 그럴까요? 자율성? 이런 게 이제 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정점으로 해서 이제 공회라고 하는 그 모임을 통해서 국가도 어느 정도 다스릴 수 있고 종교적인, 교육적인 이런 문화적인 것들을 그들 나름대로 자율권을 보장받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다메섹은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다메섹은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애국이죠. 여기는 다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어쨌든 그렇더라도 애국이거든요. 그리고 거리도 조사해 놓은 걸 보니까 한 240k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이래요. 그러니까 그 열정이 대단한 거죠. 어떤 사람은 그걸 잡아오고 싶어도 게을러서, 힘들어서, 귀찮아서 못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다면 하는 거예요. 그게 그놈들은 살려둘 수 없다라고 하는 신념. 그것은 자기 개인의 신념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잘못 믿는 그런 사람들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마치 금송아지를 만들었었던 그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레위 지파가 칼로 쳤던 것처럼, 그것은 그 사람들은 살인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를 대신 이제 실천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던 거죠. 사울도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메섹에는 여러 해당들이 있는데 이 해당은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하나님, 이제 성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모여서 성경을 강론하고, 구약 성경이죠. 그리고 그들의 자식들 교육시키는 문제,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전통을 이어가는 문제, 이런 것들을 전수하고 가르치고 습득하는 그런 장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여러 곳에 이제 공문을 갖다가 주면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사람들이 우리 동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그 사람들은 그 주변 사람들이고, 사울은 멀리 떨어져 있는 애국인이니까 가서 조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방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잡아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공적인 힘을 빌리는 거예요. 공문을 가지고 가는 거죠.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지금 사울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에게 주어진 율법에 아는 대로 충실한 모습을 보이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잘못 알고 있는 것 뿐이죠. 네. 아까 이 거리가 상당한 거리고 애국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사울은 지금 여기서 다메섹으로 가는데, 그때 자기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고 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올림픽이 열리던 해에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요. 그때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분께 성경을 배우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벌어질 줄은 저도 전혀 몰랐던 거거든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을 매우 싫어하고 경멸했기 때문에 가서 조롱이나 하고 이제 이렇게 서로 간에 반박하고 그런 시간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갔었던 거예요. 제가 말씀 앞에 무릎 꿇을 거다라는 생각을 상상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책인지, 성경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 그 안에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도 약간은 기세가 등등해서 갔었던 거죠. 아마 여기 계신 다른 분들도 그런 모습들, 비슷한 것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내가 거꾸러질 줄은 몰랐죠. 이 사울은 믿음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안 후에 그 모습은 그가 전하는 것,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는 달라졌지만 그 열정은 그대로 남아있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기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은 사울을 이제 이때 바울이라고 불렸잖아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사울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죠. 전염병 같은 자예요. 전염병은 무슨 특징이 있냐면은 전염되는 특징이 있어요. 만나면 좋은 친구가 아니라 만나면 그 병균이 옮겨져서 그 사람에게도 그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만나면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바울을 최고로 칭송한 단어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바울을 최대한 나쁜 놈이라고 표현한 거겠죠. 바울은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전염병 옮기는 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 전도자였던 거죠.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수요하게 하는 자요. 한번 바울을 만나면 그 사람들은 내적인 갈등을 겪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유도 많이 일어났죠. 죽이려고도 했고. 그리고 그를 이렇게 불렀어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나사렛은 예수님을 뜻하는 걸 거예요. 나사렛 출신 예수님. 그런데 정통 유대교에서 볼 때는 이단이죠. 그리고 그 우두머리가 바로 바울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지금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회개한 후에도 어마어마하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5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공문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쫙 가는 거예요. 어깨에 힘 딱 들어갔을 테고 그 다음에 휘하에 수행원들을 데리고 갔을 거 아니에요. 말이라든지 마차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갔겠죠. 여러 명이 같이 갔을 거예요. 군대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우리도 인생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처럼 저한테는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이런 빛이 임하진 않았지만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인생에 오신 날이 있어요.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그날 저의 계획과 관계없이 저의 의지와 관계없이 뭔가가 저 안에 와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저의 생각과 그분이 저에게 오신 다음에 제 가치관, 정체성 똑같은 이름 성시열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이 됐어요. 지금 이 바울에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후련히는 짐작하지 않았는데 기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생기는 일이잖아요. 하늘로부터 빛이 여기 보시면은요 뒤에 22장하고 26장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임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면서 나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라고 말하죠. 큰 빛. 그 다음에 여기 26절에서는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해보다 더 밝은 빛. 그러니까 이것은 초자연적인 어떠한 힘 또는 빛이긴 빛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태양빛이라든지 그땐 전기가 없었으니까 가장 밝은 빛은 태양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어떤 것이 자기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 나와 있는 참빛, 그분이 사울에게 직접 임하신 거예요.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기 계신 분들도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나름대로 대단히 잘나진 않았어도 나 나름대로의 주관이 있는 거예요. 판단력도 있고 정체성, 주체성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게 오시는 날, 예수님께서 내게 오시는 그날 우리는 다 엎드러진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상태는 누구든지 다 땅에 엎드러지는 상태거든요.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상태가 돼야지 되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자기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누군가를 부를 때는 이렇게 반복해서 부르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려고 할 때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죠. 야곱을 부를 때도 야곱아,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보면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했죠. 우리들도 뒤를 돌아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외면하고 또는 무관심하고 또는 들어도 거부하고 이런 것도 다 예수님을 핍박한 거거든요. 물론 사울이 한 것과는 다른 수준이죠. 그런데 이걸 보시면은요. 왜 예수님께서는 너 왜 내 제자들을 건드리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으셨냐면은 이 고린도전서 12장이나 에베소서 1장 이거 보면은요. 지체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체를 머리를 건드리지 않고 바늘로다가 만약에 손을 찌른다든지 다리를 몽둥이로다가 팬다든지 그러면은 다 아픈 거거든요. 손을 때린다고 손만 아픈 게 아니죠. 다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몸 전체가 그 고통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기 때문에 내 몸을 네가 핍박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나를 핍박하냐고 예수님께서 질문했던 거죠.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사울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초자연적인 그 강력한 빛으로 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단박에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여 누구시오니까 라는 이 질문은 질문 형식이지만 이미 나는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다른 존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질문했는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면은 사울에게는 이제 답이 얻어진 거예요. 아, 우리 대제사장들과 우리 동족들이 그렇게 미워해서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제 그리스도는 아니죠. 예수라고 하는 청년, 그가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단박에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답은 간단하거든요. 그들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 계속해서 드렸던 희생제사, 그리고 그들이 1년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드렸던 그 염소의 제사, 그것이 그 다음에 애굽에서 죽었던 유월절 양, 그 다음에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던 그 어린 양, 그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 구약 성경에 능통한 그는 아마 이 머릿속에서 축축축축 답이 왔을 거예요. 아, 이분이구나.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지금도 여기 왔는데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단박에 깨닫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거든요. 믿기 전에. 근데 사실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정말로 이 성경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무엇을 끼쳤는지를 안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를 뿐이죠. 들었어도 마음속에 와닿지 않으면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6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일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여기서 보면 이제 이 권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는 사도 바울은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반복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일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런 것들은 구약의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전에 이제 안잠에도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어떤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목표물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듣는데 집중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 또는 그때 그 시간에 은혜가 내려지는 사람이 있는 거죠.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마이동풍, 뭐 여기서 왔다가 여기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냥 허리만 아프다고 하고 갑갑하다고 하고 말씀 들으면 머리 아프다고 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창조주를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또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모진 고난을 받고 피 흘려 돌아가셔서 내 죄가 다 용서됐다는 거, 그리고 그분의 부활로 인해서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사울에게는 그 빛이 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는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네, 같이 임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왔고 다른 사람에게는 이게 뭐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울은 지금까지 눈을 떴지만 눈을 감은 자였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런 현상을 통해서 사울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너 지금까지 눈 뜨고 다니면서 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사실은 네가 맹인이었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맨 처음 1절에 보면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샥 가는 그 모습과 지금 이제 눈이 감겨서 보지 못해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한치도 움직일 수 없는 이 상태가 됐어요. 의존적인 상태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거죠.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 사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뭐 싫어하니까 이렇게 사흘이라고 했겠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가던 그 시간도 사흘이에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었던 그 시간도
사흘이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있었던 것도 사흘이에요. 이 사흘 동안 사울은 침묵의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고 그랬는데 아마 말도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 침묵의 시간을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반성, 그리고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사흘 동안 아마 깊이 생각했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것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자주 말하는 것처럼 준비된 사람,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가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사람은 그 시간, 그 공간을 함께 했어도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유로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이 그릇을 거꾸로 엎어놔 버리면은 그 은혜의 빗물이 보이지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욥기에 보면은요, 그 빌닷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욥을 비난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사울과 한번 연결시켜 보면은요, 사울은 좋은 가문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당대의 최고의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 밑에서 배운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최고의 엘리트라고 볼 수 있죠. 가문도 좋고 뛰어난 인재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가 그렇게 승상했었던 율법을 숭배하는 유대교를 떠나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허상이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혹시 내가 만약에 낭떠러지기에서 겨우 올라가고 있는데 거미줄을 누가 내려다 준다면 바로 그런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는 거거든요. 사울이 지금 그런 신세가 된 거죠. 이제는 옛날에 믿고 의지하던 것은 다 버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도 예전에 내가 의지하고 믿었던 것은 이제 놓고 예수님 잡고 새로운 삶을,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도 그 삶이 필요한 거거든요. BC, 예수님이 나에게 오기 전, 그것은 구원받기 전의 삶이고, AD, 에노 도미나이, 주님의 해로부터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그 다음부터의 내 삶은 이제 달라져야지 되는 거죠. 그 극명한 변화를 이룬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사울. 그때의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전에 이렇게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 부르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아나니아는 의미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받고 살라고 이제 그런 이름을 지어준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어디 사냐면 다메섹. 다메섹 가기 직전에 지금 사울이 고꾸라진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울에게 역사하시고 이제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 중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이가 바로 기도하는 중인 거예요. 이 직가라고 하는 것은 쭉 뻗은 길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고유명사일 수도 있고 그냥 보통 명사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 동네로 따지면 우리 어렸을 때 신장로 그런 거죠. 다른 길은 꾸불꾸불한데 이건 쭉 뻗은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직가라고 하는 거리, 그 다음에 유다의 집. 거기 가면 다소 출신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그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지금 사울은 눈이 감겨져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에게 역사한 거예요. 뭐라고 어떻게? 아나니아가 와서 너한테 안수하면 눈이 딱 뜨여지는 장면을 이미 보여줘 버린 거예요. 여기 보면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과거로 해버렸잖아요. 왜? 사울에게는 과거예요. 이미 보여준 거죠.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아나니아에게는. 그리고 현재 시간에서는 미래의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사울은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스데반 죽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못된 짓을 해서 그 먼 240km 이상 떨어져 있는 그곳에까지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문이 난 거죠.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아나니아 얘기는 얘는 좀 곤란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울이 되면 다 된다. 사울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께서 이르시되 여기도 보시면 가라 그러죠. 네 말은 들었다 이제. 그런데 가라. 너도 하는 걸 내가 모르겠니? 이런 얘기죠. 이 사람은 사울은 내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 임금들 뒤에 이 이야기가 다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다른 사람들은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재판에 회부되면서 왕들, 총독들, 이런 고위층들, 그 다음에 로마에 가서 황제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의 그릇이다. 내가 특별히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런 때는 선택이란 말을 써도 돼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릇으로 사울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고린도후서 11장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난과 핍박과 죽음을 견뎠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 한번 꼭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이제 바로 떠났죠. 순종한 거예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기 보면은 형제 사울아 두 가지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형제라고 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유대인들은 동족이기 때문에 형제라고 한대요. 구원 이런 것과 관계없이. 예. 어떤 것 같아요?
사도 사울이 구원받은 시점이 어느 지점인 것 같아요? 예수님 큰 빛을 만난 지점, 아니면 지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 시점. 저는 이 시점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다수 의견은 앞에. 그래서 저도 바꿨어요. 충분히 큰 빛을 만났기 때문에. 일어나 세례를 받고, 보세요. 큰 빛을 만났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해진 다음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이제 눈을 떴어요. 이 눈을 뜬 장면은, 물론 이제 아까 구원 장면은 큰 빛을 만난 장면이지만, 이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라우디게아 교회를 이야기할 때 여기 보면은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즉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을 가져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계속 두드리는데 딴 사람들도 함께 두드리고 구하고 원하는 자들, 찾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가시는 거예요.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맹인이 눈을 떴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뜨게 한 그날을 안식일이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겼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맹인인가?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사울도 본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울은 보지 못하는 자였죠. 20절입니다. 즉시로. 사울이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그리고 우리도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는 대로, 믿는 대로 즉각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어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좀 전에 그는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자였는데 이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가 된 거예요.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러니까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일이냐. 참으로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믿지 못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사람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그는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해야지 되는 그런 입장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를 모른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께 사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소개하는 연병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사람이 된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는 다음 시간에는 예수를 전파하니까 이제 적대 세력들이
생겨서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일들이 9장에서 이어집니다.